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본래 강사 소개해야 되는데 제가 소개해야 되겠죠? 네, 오늘 우리 개국성당 제1차 성체 신심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이 33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뜻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매번 성당에서 이제 성체 신심 세미나 한다 공지하고 받을 때 숫자 때문에 늘 신경전을 벌이고 하는데 이번에는 주보에 선착순 50명 했는데 50명이 넘어서 지금 80명 조금 넘게 와서 굉장히 제가 좀 출발을 좀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다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을 닮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을 닮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 강의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라. 이 강의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집중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물러가라. 집중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물러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교재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 성체 신심 세미나에 초대된 분들에게 사실 여러분 교재 원고는 이 책입니다. 신앙 성숙을 위한 성체 신심 세미나, 이 책을 우리가 지금 우리 교재로 좀 축소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성가도 넣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성체 신심 세미나에서 체험했던 체험장도 거기에 새롭게 있고 또 성체 성사와 관계되는 그 책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 성체 성사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책 중에 성체 성사와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이화 같은 것들 뒤에 또 수록해서 지금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사이사이에 보면 예화, 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고기를 보면 이 성체 신심 세미나가 이렇게 엄청나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성체 신심 세미나에 초대된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업어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세미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저를 업어줘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체험을 분명히 하기 때문이죠. 이 성체 신심 세미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풍성한 성체 신심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이 성체 신심 세미나를 하게 된 저 개인의 동기는 2004년 요한 바울이세 성님께서 교황으로 계실 때 그때 성체 성사의 해를 선포하고 제가 만천일동 있을 때에 금년이 성체 성사의 해니까 신자들이 뭘 하면 좋겠는가 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성체 신심 세미나를 성직자 수도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난 뒤에 이건 이범주 신부님이 책을 지었고 그때 전국에 성체 신심 세미나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이제 참가를 했고 또 이범주 신부님이라든지 성체 신심 세미나 하는 봉사자들 모두가 저희들과 함께 성령 세미나, 성령 세신 운동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자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체 신심 세미나를 이수했고 이것을 신자들에게 한번 강의를 하자 해서 첫 번째는 봉사자 한 10명을 뽑아서 그 10명을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료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봉사자들을 주축으로 본당에 성체 신심 세미나를 하고 그 봉사자들을 각 조별로 이렇게 해서 세미나가 시작되어서 금년까지 이제 33번 정도 하게 되는데 하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좀 더 이렇게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 사실 우리 세례를 받을 때 성사에 대한 그 강의라든지 이런 것은 몇 시간 안에 가능하거든요. 보통 이제 7가지 성사해가지고 성사 일반론, 성사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사 강론에 들어가서 7가지 성사를 하나하나 설명한다 하더라도 성체 성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다 하더라도 1시간 미만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받고 신앙생활 해오는데 그걸로는 성체 신심이 너무 약한 거죠. 그 성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만 그 믿음의 강도가 너무 희미한 겁니다. 저도 사실로 살지만 성체 신심 세미나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가 달라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성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으로 좀 교육을 해서 이렇게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제가 확신을 갖고 이제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이범주 신부님이 성체 신심 세미나를 하게 된 동기는 성체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좀 전하기 위해서이다. 알지만 체계적으로 신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성체 안에 예수님과의 체험적인 관계를 맺고 성체 신심을 생활화하도록 이 성체 신심 세미나를 하게 됐다. 세 번째로는 이 성체 신심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이다.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체 신심 세미나를 하게 된 동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자에 성체 신심의 역사를 보면 거기에 교회에서 897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한 성찬은 이 안에 주 그리스도께서 신이 계시고 봉헌되며 배령되는 지존한 성사이고 이로써 교회는 끊임없이 생활하고 성장한다. 다른 모든 성사들과 교회의 모든 사도적 사업활동은 지성한 성찬에 응집되어 이를 지향한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이 원본 책에는 있는데요. 교회법 898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지존한 제허 및 거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자주 이 성사를 배려하며 지극한 정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최상의 형성으로 경배하면서 뭐를요? 성체죠. 지성한 성체에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한다. 하여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최상, 최고 이런 말을 씁니다. 지극한 정성. 그 다음에 영혼의 목자들은 신자들에게 이 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 의무를 성실히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사목자들도 이 성체 성사를 잘 신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교회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참여 오늘부터 하는 거니까 주어져가 있는데 이미 주어졌으니까 오늘 복수하고 내일은 또 예습도 하고 이 책을 좀 한번 읽어보고 이번 여러분들이 성체신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새로운 어떤 전기, 신앙의 터닝 포인트, 성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적어도 여기에 성실히 참여한 사람이라면 얼렁뚱땅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서 하면 모를까 조금 더 능동적으로 잘 준비해서 이번에 성체신 세미나를 한다면 주님께서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초대한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성체신 세미나를 하면서 주보를 통해서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또 우리 신자들이라면 대부분 공개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실제로 온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아닌 신자들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듣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건 누가 하셨겠는가? 누가 불러주셨겠는가? 그런 쪽으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여기는 그거에 여러분들은 예라는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라는 순명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총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순명을 통한 우리가 은총이 전달되고 체험하게 된다. 성모님께서도 엄청난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시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그런 엄청난 은총을 천사를 통해서 전달했을 때 도저히 저는 안 됩니다. 전 자격이 없습니다. 이랬더라면 아니요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뭐라고 대답을 했죠? 피앗 니히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피앗 예 아멘이라고 응답했다고. 제가 이번에 성체신 세미나 합니다. 여러분 와보십시오. 너무나 좋습니다. 했지만 예하고 응답한 사람 여러분 보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뭘 그럴까? 너무 바쁜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잔치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거절합니다. 여러분들은 천상 잔치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탁월한 훌륭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 사람 볼까요? 당신은 그 사람 돌아오니까 그 사람 당신은 땡 잡았습니다. 이건 진짜 여기 우리 봉사자들 있고 이번에 세미나 처음이 아닌 2번, 3번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저도 성령 세미나, 성모 신심 세미나, 가정성화 세미나, 교육부를 시험 많이 해봤지만요. 이 성체 신심 세미나를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좋아해요. 모두가 다 좋아요. 그리고 신자는 이거 반드시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성체 신심 세미나의 그 역사를 한번 봅시다. 그 역사가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 다음에 초대교회부터 11세기 이후에 있는데 구약에는 성체성사가 없죠. 그러나 이 성체성사가 너무나 엄청난 성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준비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체성사를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예표,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탈출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 바로 구약시대의 성체성사를 앞당기는 보여주는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성체성사의 이해편에서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2강이 때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오므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킨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서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 그것은 이미 예표가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죠? 베틀레헴이라는 말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통해서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해서 이 예를 행하여라. 그래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를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체 신심의 역사가 이제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12세기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초대교회 때는요, 예, 성체의 빵을 먹는 각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현존하신다는 거기에 신심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고, 그 당시에 또 박해가 있고 또 성전도 가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신다는 그런 신심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200년까지는 성당에 감식이 따로 없었고 성체적이나 성체 강복도 없었습니다. 다만 환자나 개인적으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신자들을 위해서 깨끗한 곳에 성체를 보관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11세기 이후에 이제 우리 예수님 빵과 포도주 예수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실체 변화를 부정하는 베렌가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설에 반박하기 위해서 성체 안에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살아계신다는 운동이 일어났고 1215년 제4차 바테란 공의회에서 축성의 순간에 실체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체가 예수님의 몸임을 의심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요, 공의회라는 회의가 한 100년에 한 번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 교부들, 오늘날 같으면 이제 신학자들도 있지만 주교님들이 모여서 이제 그것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가장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던 공의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2차라는 것은 1차도 있었고 두 번째 했다고 해서 2차인데 1962년에서 65년 3년에 걸쳐서 성인이 되셨습니다만 요한 23세 교황님에 의해서 공의회를 했었는데 그것이 19번째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이때 1215년에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안 되겠나 해서 공의회를 개최했고 그때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사 중에는 성체 안에 예수님의 계심을 강조하고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빵의 축성한 다음 높이 들어올리는 거양성체 요즘 있죠? 예, 그때 전까지는 이렇게 미사 때 그래 안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1208년에 거양성체가 이제 생겨났고 그 다음에 성체가 잘 보이도록 촛불을 켜는 일이 1233년 그 다음에 축성 때 종을 치는 일 바로 저기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을 치는 일 이런 것도 이제 그때예요. 그 전에 미사 때 뭐 올리고 뭐 이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의 프로테스탄 누구죠? 종교를 분열을 일으켰죠. 개혁이 아닙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마르틴 루터, 칼벤, 찌빙클리 이런 개혁자들, 분열자들이 등장하면서 성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상징으로만 여기고. 그래서 다시 공의회를 개최합니다. 트렌트 공의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완전한 육신과 피, 영혼과 신성을 갖추고 현존하신다 하면서 선언을 하고 이걸 믿을 교리로 규정했습니다. 이걸 신자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우리가 믿을 교리 지켜야 되면 있죠. 네, 이건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다. 그리고 공의위원회는 믿을 고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체 추기를 만들어요. 오늘날 그 성체 성열 대축이 있죠. 네. 다음이 삼위일체 대축이 그 다음이 성체 성열 대축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체 현시, 성체 거동, 성체 강복 같은 신심 행위가 시작돼요. 지금 여기 뭡니까? 여기가 뭡니까? 이거? 성체 현시입니다. 이 성체 현시입니다. 성체를 감식해서 내서 현시한다.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강론할 때 끝나고 내가 강복할 겁니다. 다 무릎을 꿇어서. 아까도 무릎을 안 꿇으시는데 무릎을 꿇을 때 이제 강복, 성체로 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황 강복을 대단한 걸로 여기고 사제의 첫 강복을 대단한 걸로 여기죠. 그럼 예수님이 친히 강복해 주시는 게 무슨 강복이에요? 성체 강복. 그 성체 강복을 자주 하면 좋아요. 근데 그 자주 합니까? 본당에서 한 달에 한 번 성시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안 하는 본당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화수 목할 때마다 성체 강목. 예수님 친히 여러분 강목해 주신다. 우리 교황님 강목을 들어도 여러분 로마 바티칸에 가봤습니까? 그 교황님 저기 자기 집무실에서 나와서 삼정기도 같이 하고 강목만 해도 통을 하는데 교황님 강목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 강목.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봉헌식 때 진짜 깜짝 놀랄도 여러분이 강목을 받습니다. 성체 강목. 그 다음에 성체 거동, 성체를 모시고 그 동네를 본다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동. 그래야 현대에 이르기까지 약 800년간의 성체 신심은 성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체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체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데 그 믿음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믿는다면 믿음에 따른 행동이 달라져야 되잖아. 예수님이 나처럼 이런 모습으로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까무라칩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 뭐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더 가까이 올라오면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은 것은 어디 앉아요? 어디? 저 어디 앉아요? 여기 나오나가 왔다. 어떡할까? 저녁이 왔다. 어디 앉을까? 여기. 근데 예수님이 함실 안에 계시고 제대가 미사 때 제대는 그리스도를 상대하고 이런 데도 제대 가까이 와야 안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감실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요. 여러분 하루에 한번 미사에 참여하거나 성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본당에 성체적으로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가면 언제든지 성체를 여러분 스스로 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면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는데 짬을 한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짬을 내가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래 뭡니까 여러분? 그럼 뭐가를 얘기합니까? 그만큼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 희미하다. 그런데 그 희미한 것이 이번에는 분명히 달라질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복장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오늘 또 성체 모시는데 자꾸로 열어놓고 모시고 지금 이 복장으로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잔치집에 참여하는가 생각해보세요. 미사는 나중에 하겠지만 제사입니다. 거룩한 제사다. 여러분 제사 명절 때 제사 지낼 때 기제사 드릴 때 이 복장으로 제사 오십니까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대축일인데도 여러분 오늘 성당에 오는 미사 복장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미사 오는 시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성취한 예수님이 그래 계신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사제를 서금 받는다는 것은 이사 그리는 거잖아. 사제라는 말은 제사 제자, 다스릴 사자, 이사를 그리는 사람이 사제거든요. 우리가 서금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천미사. 그리고 지금까지 뭐합니까? 미사. 물론 복음도 선포하지만 사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미사 아닙니까? 그랬지만 성체 신임 세미나 하기 전과 전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체 신임 세미나를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새롭게 깨닫기도 하고 예전에 성체적으로가 너무 좋다는 걸 알지만 성체적으로 하는 것이 유혹이 있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매일 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가는 본당은 항상 성체 저배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자들을 위한 것도 그렇지만 저를 위한 겁니다. 해놓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안방 아닙니까? 거기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 빛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평화와 기쁨이 샘솟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체 저배실을 해놓고 아침 일찍 혹은 저녁 늦게 내가 항상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신자들 다 떠나고 난 뒤에 없는 때 가서 조배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해놔도 비용하는 신자들 지금 우리 이 본당에 지금 와가 오자마자 해놨는데 비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건 아직도 이제 세미나 끝나면 아마 좀 달라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에서 65년이거든요.
이후에는 지난 800년 동안 성체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 전에 1200년처럼 성체를 모신 다음에 자신 안에 오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성체적 삶을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과거의 두 경향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은 교회 역사의 성체 신심의 영향은 뭐냐? 예나 지금이나 성체에 대한 신심은 모든 신심의 뭐라고요? 핵심입니다. 교회 활동은 뭐라고요? 원동력입니다. 성칙에 대한 신심은 오늘날까지 가톨릭 교회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끈이 되었고 이해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선거로 인도하였습니다. 가톨릭이 세계 최대의 종교로 성장하고 신앙의 깊이가 있으며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나오고 어떤 종교보다도 많은 순교들이 나온 것도 뭐 때문에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개신교하고는 우리는 비교도 안 되고, 네? 성체 성사가 엄청난 보물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체에 대한 신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뭐라고요? 지나치지 않으면 가톨릭 신앙이 뭐라고요? 보고가 무슨 말입니까? 보물 창고가 나옵니다. 보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체에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적 전제사에 보여요. 즉 우리가 파스칼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그 안에 계십니다. 영적 전제사, 성사 중에 가장 중요한 성사, 7성사 중에서 성체 성사. 성체를 모시기 위해 세례를 받고, 성체를 모시기 위해 고해성사를 받고, 성체를 이루기 위해 성체, 사제 선봉성사가 있고, 마지막 노자성체, 병자성사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성체 성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아왔고, 공부해왔고, 그렇게 또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성체 신심 세미나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삶이 틀림없이 달라질 겁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육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건 모든 서론에 불과한데 좀 길었고요. 오늘 첫 번째 강의는요, 바로 이제 1주라는 그 강의인데, 원래 이게 이제 7주 코스예요. 그리고 앞에 소개 세미나 끝이 포함한 8주에 해당되는 것을 압축시켜서,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압축시키고 가서 오늘 1주하고 소개까지 같이 합니다. 그리고 1주, 매주 한 번 하는 걸 지금 이제 몰아서 지금 하는 그런 셈이거든요. 그래서 첫날인데요, 오늘 성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이걸 여러분 좀 생각하세요. 죽은 사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걸 좀 알아라는 겁니다. 기본인데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그 기운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성자는요,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창조주로서. 창조를 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로 성부 이렇게 하지만 성자 예수님도 함께 창조주로 계셨습니다. 신비죠.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비는요,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최대한 알 수 있는 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 성체신심을 하면서 그런가 몰랐는데 이런 깨닫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깨달음의 연청을 주시는 건 성령이십니다. 늘 감사드리고 깨닫게 해주십사 청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성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이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은 그분을 경배하셨습니다. 자, 원래 아버지가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알려줬다. 뭐라고요? 예수라 불러라. 여호수아, 요수아, 예수아, 이 같은 말입니다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야훼는 구원자시다. 뜻이 예수라는 이름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하고 아버지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모 마리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냐? 성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끼리 말하면 뭐라 그래요? 같은 말이죠. 우리는 아빠 이러지만 예수님이 그때 ABBA로 영어식 표현으로 그렇게 되는데 아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우리가 존중하는 아버지라는 표현이가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부르는 호칭 그대로 예수님도 골로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겠느냐? 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들을 고칠 때 너희 죄는 용서받았다 하니까 율법 교사들이 아니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 속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알아채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보여주겠다. 들 것을 들고 가라 하면서 당신이 죄의 용서의 권한을 죄의 용서를 보여준 거고 또 부활하신 분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지난주 복음이 아닙니까? 숨을 푹 불어넣으시면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죄를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당신의 사죄권을 사도들에게 준 거잖아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거고요. 그 다음에 죽은 이를 살려주는 거.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나자로를 살렸다. 12살 먹은 소년을 살렸다. 과부의 외아들 나이노를 갖다 과부의 외아들 젊은이를 살렸다. 이 생명의 주인이 당신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납니다. 물론 파도를 잠재우고 무리를 걷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더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은 죽은 이들을 살리고 죄의 용서 그리고 창조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결국 사도들도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누가? 토마스가.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결국 공생활 3년 동안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거. 내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서라도 믿어라. 믿음을 말을 뿐만 아니라 실천도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시다.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안 태어나죠. 물론 성령이지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리고 점점 자랐어요. 성장의 과정, 우리 인간과 똑같이 배고프셨죠. 흙이 지쳐있고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죠? 나자로가 죽었을 때라는. 그리고 때는 화도 내세요. 성전 정원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그런 요소를 다 갖고 계셔요. 고통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거두어주시오. 인간적인 면모를 다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참 하는 신이시면서 참 사람이신데 단지 우리가 딱 하나가 달라. 인간적인 요인 중에 딱 하나가 달라. 뭐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과 딱 하나 다른 인간적인 게 뭘까? 죄가 없다는 것. 죄 없다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다. 그 다음에 인류 유일무이한 단 한 번뿐인 이 말입니다. 유일무이. 이가 없단 말입니다. 오직 유일하다는 말이죠. 스승이다. 아니 우리 인류의 스승은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런 스승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스승이신 주님인데 다른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분이셨지만 30대까지는 평범하게 사시면서 공생활을 준비하신 스승이시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수긍하기 힘드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성모 마리아도 이제 선택을 하셨고, 어릴 때부터 신적 이성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당신이 무슨 사명을 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을 바쳤습니다. 근데 희생 그러면 공생활 3년 동안에 바친 그것도 십자가상의 그 희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발부터 당신의 사명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러 간다 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출발했는데, 우리가 몰랐을 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있어 9달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기억도 없어. 근데 그것이 고생인지 모르는지도 몰라. 그렇죠? 여러분 압니까? 예수님의 신적 이성으로 다 알았습니다. 캄캄한 암흑 같은 속에서 9달 동안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할례 받은 이유가 없어요. 그건 유다인들의 징표인데, 그때 첫 피를 흘렸다 그래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할례 안 시켜봐요. 아이고, 그때 요즘 제가 마취제가 있으니까 생사를 그것도 가장 예민한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그 왜 받쳤을까? 그것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30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그냥 기다려왔겠어요.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하나 행위 자체를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봉헌한 그런 걸로 준비했고,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3년 동안 봉생활을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세상에는 자기들이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이러지만 예수님은 스승이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절대적인 스승이고 하느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습니다. 그죠? 구약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구약에 이미 예고된 그 예언자가 300번에 걸쳐 나옵니다만 그 예언자가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고의 스승이고 유일무이한 스승인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른 스승들은 감히 세상을 떠나 없어요. 그죠? 공자가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취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십니다. 특히 성취의 성사 안에. 그러면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가 성취자라고 주님 어려우신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알려주십니다. 또 특별한 사람은 당신이 도움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적 계시를 주십니다. 파우스티나 아시죠? 33살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 차례 온갖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자비의 때다, 자비의 상본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런 사적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받고 있거나 또 받았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오상의 배우 성인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언된 구원자 세워주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구원자시다. 사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문제를 짓기 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천상 낙원에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손만 뻗치면 뭐가 있죠?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최고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렸어요.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정말 순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어요. 뭐라고요? 네가 끝까지 충실할 수 있느냐? 충실성에 대한 시험. 뭡니까?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아. 요것만큼 하지 마라.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 옳고 그름의 판단은 내 몫이다. 너희들 인간에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어때요?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불순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느님과 같이 피조물이 하느님과 창조주와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교만입니다.
불순명과 겸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자유인데 그 자유를 잘못 섣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유에 따른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쫓아냅니다. 어디에?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죠? 고통과 죽음. 거기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하나님,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려주시지 않고 인간을 구원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언제? 2016년 전에.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 안에서도 탄생 전과 탄생 후가 달라지죠. 우리 인류의 역사. 탄생 전을 뭐라 그래요? BC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럼 지금은 2016년은 뭡니까? AD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의 시대라는 것이 지금 2016년. 지금 우리가 쓰는 서기라는 2016년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 전과 탄생 후입니다. 그 전을 우리가 이쪽을 신앙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2016년 전에 당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면서 우리 인류가 저지른 죄, 또 앞으로 저지를 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겠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류의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인류가 지은 죄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죄 속죄의 제물을 바칩니다. 속죄의 제물로 양을 바치거나 또 짐승을, 송아지를, 소를 자기들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광야에 내보내는 그래서 속죄 또 제물도 바치고 하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깨끗하게. 그리고 수컷이 아무것이나 제물로 해당하는 거예요. 숫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말은 아직 교미를 하지 말아라. 순수에 순결해야 되고 암컷이 아닌 수컷이 돼야 됩니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저지른 죄에 대한 누군가의 희생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우리는 다 흠이 있어요. 우리는 탈락. 왜? 우리는 원죄를 갖고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흠없는 깨끗한 희생제물로 당신 아들을 제물로 내는 거예요. 그것도 짐승이 아닌 짐승은 해마다 바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한 번으로 끝나고 그분이 바친 희생이 우리 인류가 아담과 하와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마지막 그 인류가 저지른 온갖 죄를 다 탕감하는 희생제물로 당신 자신을 바치도록 그렇게 한 구원 계획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이 그렇게 봉헌한 거예요. 왜 쉬우냐?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신청전 얘기를 들어가 보면 심화표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 300이 필요한데 불전에 바치는 공양미 300이 필요한데 신봉사 집안, 심화표 집안을 가난해가 공양미 드릴 돈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중국에서 용왕께 바치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값이 공양미 300석이야. 근데 그 제물 조건이 있어. 아무나 안 되고 누가 된다고요? 누가 된다고요? 순결한 처녀야. 근데 처녀 중에서 후보자를 나오라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다고 누가 쉽게 하겠습니까? 아마 아줌마 불렀더라고요. 너도 나도 많이 갔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아줌마는 탈락. 근데 아가씨 중에 이랬는데 신청이기 때문에 효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제물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 우리는 예수님 너무 감사드려야 돼요. 근데 그거에 거치지 않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있고 아주 놀랍고 엄청난 특별한 마음으로 성체성사를 세우신 거예요. 성체성사가 뭡니까?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먹어라. 이는 내 피라. 마시라. 당신의 몸과 피를 송두리째 다 주는 거. 준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성체 성사는 사랑의 성사. 그 성체를 모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천상 천하의 주권이시고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탁월한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았다는 진짜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많지만 참 종교,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종교는 하나의 어떤 종교죠? 어떤 종교죠? 가톨릭입니다. 다른 종교는 예수님이 세우신 종교입니다. 멜키세덱의 어떤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는 가톨릭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가톨릭 신자라는 건 엄청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요. 앞으로요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모일 때 그 중심은 누굴까요?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안에서 요즘 놀라운 발현 다 베풀어지는 게 가톨릭을 통해서. 그리고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전재산 보물이 뭐라고요? 그걸 여러분 가톨릭 일원이 됐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성체를 내가 모신다는 것, 성체가 누군지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또 엄청난 축복이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 초대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하셨고요. 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게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끝나면 이제 그룹 대화하고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앞부분에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 교제 사용법이라고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에 성체 조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15분이라고. 그리고 출석은 매번 하셔야 되고 빠지지 않도록. 빠지면 반드시 보충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 후에 이제 그룹 대화를 했거든요. 강의 후에. 그럴 때 이제 봉사자들이 이제 그룹 대화를 주도하는데 내가 도저히 얘기할 수 없다는 사람은 얘기 안 해도 되지만 한다 하더라도 한 3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주도권을 이제 혼자 다 가져버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조에서 나눠오신 이야기는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것이 다 떠돌아다닌다면 그룹 대화 때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터놓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그리고 그 그룹 대화에 참석하지 않으면 강의만 듣는 거로는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가 너무 부족해요. 가서 내가 할 말 없어도 듣기만 하더라도 그룹에 가서 그룹 대화하면서 거기서 많은 걸 깨닫고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자들이 다 알아서 하고 또 거기서 차도 한잔하고 또 간식도 줄 테니까 오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강복할 겁니다. 무릎을 꿇어주시고 강복할 때는 상황이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가 설치한 거고요. 지금 오늘 그 강의를 조금 여러분들 한번 저기 그냥 여기 가서 성체 강복할 때 종을 좀 주세요.